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하고도 인사 나누시지만 서로도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출석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가족분들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성함도 같이 올려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인증샷도 찍어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9월 달에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외우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9장 6절 말씀 외우는 영상을 우리 은재 하고요. 그리고 동주가 보내왔습니다. 요한나하고 우리 요한이 보내왔는데요. 특별히 동주를 좀 주목해서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라고 했을까요, 동주가? 네, 안 보인다? 아니면 뭐 아멘을 미리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동주 하면요, 우리 그 금요 찬양 예배 때 그때 우리가 다 여기서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 저쪽 그 복도 성당 가운데서 뒤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늘 생각납니다. 아마 에스더 교장 선생님이 그 사진을 찍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에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동주 생각하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참. 최근에 제가 추천받아 본 책 중에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때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이 이런 거였었대요.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만 고대 라틴어를 썼던 그 로마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실까요? 집에 어머니랑 같이 계시면 엄마가 평안해야 저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빠가 평안해야 저도 평안합니다. 또 아이들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네. 아내가 평안해야 남편도 평안한 겁니다. 남편이 평안해야 아내 역시 평안한 겁니다. 사제는 언제 행복할까요? 교우들이 행복해야 사제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저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과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평화로워야 예수님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평택교회의 사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목의 방향 세 가지 환대와 세움과 나눔입니다. 환대, 세움, 나눔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밤을 새워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를 말리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너의 손을 저 바다를 향해서, 저 홍해를 향해서, 저 고난을 향해서 뻗어보아라, 이렇게 모세를 세우셨던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에 자랑거리가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요, 실로암 센터입니다. 실로암 센터. 우리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센터, 공동 센터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유한나 선생님하고 또 임대래사 회장님께서 같이 지금 나오셨는데, 두 분이 공동으로 우리 실로암 센터를 맡고 계시고, 또 원율리아나 총무님, 또 강카타리나 서기 회계를 그렇게 맡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연못이죠. 치유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센터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죠? 우리 평택교회의 자랑입니다. 제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실로암 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예산이요, 교우 여러분들의 헌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 또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우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매달 헌금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실로암 센터가 자랑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것에서 더 나가서, 즉 빵을 나누는 일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이 있는데요,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헌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가 가진 것을 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와 소유를 나누어라. 더욱이 영원한 것, 즉 복음과 영생을 나눈다면 세상 물질은 더욱 서로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복음과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 귀중한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상 물질을 못 나눌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 실로암 센터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천했던, 즉 세상적인 소유를 함께 나누는 일, 아울러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요? 이웃들과 영적인 나눔, 복음과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나누는 일을 우리 실로암 센터가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봉헌해 주시는 교우님들, 그리고 실로암 센터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오늘 16장인데 하느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십니까? 우리 16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빵과 고기를 주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날 먹을 쌀래기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본 데서 그 말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양식이 도대체 뭐냐? 이게 과연 누가 주신 것이냐?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냐? 이게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란 내 육신을 먹여 살리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이다.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무엇까지 보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 양식을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고 그 양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진정 살리는 길,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물질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정 살리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함께 생명의 길을 가자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 성경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제목을 하나 더 붙이라고 한다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잘 아시는 대로 이 예화를 조금 요약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얻으려고 언제 이 시장에 나갑니까? 사람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하냐면 한 데나리온, 그죠? 한 데나리온. 지난주에 우리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한 데나리온은 그날 하루 일당,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라고 할 수 있죠. 그날 하루 반드시 그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6,000개가 모여야 한 달란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씩을 주기로 하고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당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어때요? 필요한 거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당 그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 옛날에 이렇게 봉고차가 한 대 와가지고요. 그 필요한 사람들을요, 딱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일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 초이스를 해요. 그렇게 해서 차에 태우고 갑니다. 그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조해져요. 근데 그 다음 차가 와서도 선택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어때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는요, 차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하루씩 일하는 일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가지 않습니다. 9시, 12시 나가질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질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일당을 받는 일인데 인력 시장에서 오전 9시까지 안 팔리면 거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나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몇 시에 오든지 몇 시에 오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생계비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애당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일을 완수할 때 주는 게 일당인데 애당초 일을 시킬 목적이었으면 9시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주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12시에 나갈까요? 3시에 나가겠습니까? 하루가 저무는 1시간 전인 5시에 나가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목적은 뭐겠어요? 일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한 데나리온,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일꾼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태의 일꾼들인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0절. 9시에 나가보니까요. 거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 6절에 같은 표현이 나와요.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또 역시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 서성이는 사람들, 일이 없어 어슬렁거렸고 그리고 서성거렸던 사람들. 포도원 주인은 애초에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당 주는 게 목적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나누어 주고픈 마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나누어 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느님의 그 마음, 그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마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다지도 나누어 주고픈 그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뭐겠습니까? 만나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한 것처럼 이 한 데나리온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과연 뭘까? 만나를 보면서 하느님까지 생각한 것처럼 이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한 데나리온, 저는 하느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인생들에게, 서성거리며 세상을 살았던 인생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시간에 상관없이 그 시간이 이른 시간이든 12시든 3시든 하루가 끝나는 5시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을 나누고 싶은 마음, 구원의 한 데나리온, 복음의 한 데나리온, 그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것이 하늘나라다. 아멘. 그러니 이른 아침이든 9시든 12시든 3시든 5시든 상관없다. 네가 현재 처한 상황과 처지, 어떤 처지든, 그것이 눈물 나는 인생이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고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그것과 상관없다. 아무 상관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나와라. 나에게 와라. 교회로 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 한 데나리온,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픈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내가 준 복음 나누며 살고, 내가 준 구원 이웃과 나누며 살고, 내가 준 영생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라. 아멘. 오늘 필리피서에서 바울은요, 더욱더 명확하게 이 만나가 뭔지, 일용할 양식이 뭔지, 한 데나리온이 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피 1장 21절 보실까요? 1장 21절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요, 일용할 양식인 만나요, 영생과 구원의 한 데나리온, 내 삶의 전부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할 일 없던 자, 세상에서 빈둥거리던 자, 하느님께서 평택교회라는 이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 정말로 감사해서, 주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생명 정말 감사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사람들 다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구원과 복음을 세상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평택교회가 되라. 그런 평택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라.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 세 번째 사목의 방향은 나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서로 나누고 매일매일 나누어 주신 한 데나리온, 은혜와 영생과 구원을 즐겁고 기쁨에 차서 서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우리 평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